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장 1절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로 33절 말씀. 좀 읽기에 난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독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로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로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난이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잇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후 수륵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스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다 같이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구드라의 자손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족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 이름이 그렇게 우리에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부분은 되게 점프합니다. 그냥 뛰어넘어서 그 다음 읽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어떤 제목을 주실까 하는 것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성회 때에도 어느 해인가부터 이 부분은 제가 읽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1장부터 9장까지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방언하듯이 쭉 읽고 하곤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이런 이제 족보 가운데서 독특하게 기억에 나는 것은 중간에 가다 보면 갑자기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 족보만 쭉 말하다가 갑자기 야베스는 어머니가 어땠다 이렇게 말하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는 많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을 읽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것을 누구에게 읽으라고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이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직 나라는 이루지 못하였고 예루살렘에 모여 살지만 성전도 거의 다 폐허가 되어 있고 또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막 이런 아주 낙심된 그런 상태에 있었던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어려웠던 그런 아주 힘든 시기. 그 시기에 백성들로 하여금 이 족보를 읽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준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또 좌절해 있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뿌리가 있다. 하나님에게서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런 뿌리가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역대기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이제 당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앞이 캄캄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혈통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십니다. 어떻게 용기 주시는가?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알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바 된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손수 기르시는 양이구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인도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어떤 좌절, 어떤 방황, 어떤 고통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백성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다, 너희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백성이다. 족보를 봐라, 계보를 봐라, 이제 이런 얘기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족보 자랑 잘하지 않습니까? 족보를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무슨 공 뭐 몇 대 손이다 뭐 이러면서 우리 조상이 뭐 김유신 장군이다 뭐 이렇게도 하고, 어떤 분은 우리 조상이 이율곡 선생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조상이 공자다, 내가 공자 몇 대 손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조상을 자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자신의 정체성을 연결해서 알고자 하고 확신을 갖고, 그래서 조상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족보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내 것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하나님의 소유된 바 된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과거에 내 뿌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역사를 이어가야 될까요? 끝내야 될까요? 바로 이어가야 된다. 사명을 주는 겁니다.
너의 뿌리는 이렇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족보가 되어 있는데 아담에서부터 이제 노아까지가 10대에 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여기까지가 10대. 그리고 노아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의 아들인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벨렉, 르우, 수룩, 라홀, 데라, 아브라함 여기까지가 10대. 10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아브라함에서 노아까지 10대, 노아에서부터 이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이렇게 이어져 가는 이 신앙의 족보를 다음 세대도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족보는 우리에게 그냥 과거의 기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제시하고 또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내야 된다. 하나님이 기원이다. 하나님이 뿌리이고 하나님에게서도 시작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지 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사명을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을 자자손손 기업 삼아 물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족보를 읽으면서 족보가 귀하다. 우리 조상들 참 훌륭했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이어가야 될 우리는, 이 신앙의 족보를 이어가야 되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지 될까?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그 에덴 동산에 행복해 살아야 될 사명을 주셨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백성 또는 그 에녹이라는 이름 자체가 봉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그러면 뭡니까?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은, 한 평생을 통하여 배를 지었던 그런 사람, 순종의 사람. 바로 그것이 노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드디어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고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걸 족보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대를 물려가야 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어져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은 노아의 후손들 셈, 함, 야벳인데 야벳, 함 이야기를 먼저 하고 셈 이야기를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셈에게서부터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온다라는 이 믿음의 의로운 라인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역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중심하는 그런 이제 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의 그 족보, 왕족의 이야기, 이것을 계속 써가는 것이 역대기의 중심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 이제 교훈을 노아의 후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드러냈고
형들한테 낄낄거리면서 가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야기. 그래서 셈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이 셈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드디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족보를 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부끄러움을 가리워 줄 아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섰던 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넓은 마음으로 선하게 이웃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대를 이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역사는 계속해 가야 된다. 이 귀한 사실을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간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독특한 사정을 발견하는데 가인의 후손은 없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사라졌습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역사인 것을 보게끔 됩니다. 가인의 역사, 가인의 족보가 쭉 빠져버린, 가인도 물론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족보를 기록해 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급하게 그냥 쭉쭉쭉쭉 이름만 써가면서 족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영어 이름을 줘주겠다 그러면서 저보고 무드셀라라고 그렇게 무드셀라라고 짓겠다고 그럽니다. 무드셀라는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 가장 오래 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멈칫했습니다. 이거를 예스 해야 되나 노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족보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내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족보는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믿음이 어떻게 전해져서 누구의 믿음이 나한테까지 이르렀는가? 누가 나의 신앙의 삶의 안내자가 되어서 내 믿음의 역사를 족보를 쓰게 하셨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족보가 앞으로도 계속 쓰여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통하여서 또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또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족보는 앞으로도 계속 쓰여져 가야 된다. 여러분이 이 신앙의 족보에 들어와 있음을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말씀 축제 마지막 날 오늘 저녁 7시에 이제 집회를 하겠습니다. 힘을 내셔서 마지막 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